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자의 삶 62가지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흐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이고 기뻐하시는 흐름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축복과 목적과 모든 은혜와 응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의와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 쉐라, 토마, 탈무드를 일평생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에 약속하셨던 절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게 주신 절기들. 근데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의도 있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이끌 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렸어. 누림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정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목적 빼고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축복하시고 또 심지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결국 모든 목적은 복음만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들을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가하기 원하시는데 전혀 다른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축복은 누리고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 참된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24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진짜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저가 비행기를 끊었어요. 비행기가 작아요. 근데 가까운 곳이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딱 이게 비행기 타러 갔는데 오늘 만석이냐 했더니 거의 만석이라. 만석이란 말은 사람이 모든 비행기에 그 자리에 꽉꽉꽉 찬다는 말인데 그럼 이제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잠시기도 있죠, 하나님 그래도 옆에 좀 제말 사람이 이랬는데 정말 딱 갈 때 2자리가 비었는데 그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갔는데 근데 정말 가는데 비행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왜 필리핀으로 갈까?' 필리핀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해외도 다니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잠시 감사한 게 하나님, 누구나 필리핀을 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내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다. 그러면 실패한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많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계속 열려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로 쉬고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럴수록 세상은요. 이 워라밸,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도전들, 집중들,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빈 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개발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준비해야 돼요. 뭐라고요? 후대들에게 축복만 전달하면 안 돼요. 축복을 가지고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건 뭡니까? 분열되어지고 중독에 빠지는 많은 시대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막 붙잡고 살아가요. 저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조어가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딱 확산되면서 사람들이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다기보다 온라인 예배를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듣고 정작 자기에게 주신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게 붕붕 떠 있는 옮겨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이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즉 무엇입니까? 393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야 됩니다. 393의 기도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취를 이룬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완전히 따라간다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삼시대 문을 여신다. 나와 현재과 교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21가지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근본이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의 오늘이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주어진 일 속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가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복 중요하다니까 누르셔야 돼요. 재밌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주신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21가지 삶을 살면서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행복 속에 살아간다.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육과 정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달란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제 성료를 날마다 찾아내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날에 예배하신 은혜, 이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9가지 흐름이 뭐예요? 모든 관계를 살리는 사람. 그렇죠? 똑같은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모든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9가지 흐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의 개인의 흐름도 그렇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도 하나님이 주신 업의 현장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복음의 흐름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흐름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는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21가지의 성경적 전도적 성경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죠.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관계 기준은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죠. 그래서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이 계속 거기에 연결되면 5가지 흐름도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무엇입니까? 전문 사역 지구. 이것을 위한 계속 시스템을 신학원을 통해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RTS를 통해서 RU를 통해서 계속 이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그리고 산업의 현장을 미래를 병든 현장을 엘리트 현장을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도 복음이 결론이 돼야 되고 모든 만남 속에서도 복음이 결론으로 발견돼야 되고 가정 속에서도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고 내 업을 하는 모든 행하는 목적이 축복을 회복하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업의 현장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도 복음이 정말 결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가 모든 것 속에서도 복음의 결론을 발견하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예요? 흑암에서 완전한 해방을 자유를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한 해방과 치유와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증인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저녁에 빈 시간이 있어서 혼자 쇼핑몰에 갔다가 이제 발 마사지도 받고 막 각질도 제거하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혼자 이제 그 치킨이랑 파스타를 파는 그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구석에 가서 이제 벽 보고 혼자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의 깡 마른 어떤 소년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도 너무 진짜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리고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부모님 어디 계시니?" 했더니 모른다는 거죠.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쇼핑몰 안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물을 받아 가지고 계속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계속 너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돈이. 그래 가지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따라오라고 해 가지고 되게 작은 아이인데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치킨 4조각이랑 파스타를 시켜서 먹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시켜 줬어요, 똑같이. 애가 막 엄청 그걸 다 먹어내더라고요. 많이 배고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짧은 영어니까 막 했더니 얘도 영어를 못해. 막 복음 전해 주기로 선교사님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다.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계속 해 주는데 마음도 아프고 딱 하면서 이제 걔한테 이제 작지만 이제 돈도 좀 주고 다음에 배고플 때 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나하고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래 있는 거 주는 거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 결국에는 복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얘가 배고픔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한창 먹을 때인데 애가 배고프니까 엄청 살찌 있는 한국 아저씨 옆에 앉아 있어. 뭐 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육신의 굶주림을 아니까 가슴 아파서 나한테 있는 거, 나 돈 있으니까 사줬어. 이게 뭐예요? 전도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넘어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에게 그 많은 거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으로 네 문제 해결되냐? 은과 금 내게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정말 현장에 우리가 62가지의 삶으로 나이 24를 살아가는데 24가 뭐예요? 흑암과 지옥과 저주와 배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제가 육신의 눈으로 그 필리핀 어린아이의 그 육신적 굶주림을 봤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복음을 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과 흑암 속에 고통당하는 진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애가 지워지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선명히 기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소원과 마음으로 전도자의 62가지 삶을 딱 살아가면서 나의 24가 뭐예요? 살리는. 흑암에서 건져내는 24.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릴수록 이끄는 24. 그런 삶과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24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62가지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